내일부터 이제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내일 출발을 합니다만 가기 전부터 걱정이 되잖아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선교사님 계속 거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쉽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기후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언어도 참 많이 다르고 또 문화도 또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준비하는 것을 보면 이제 마음이 막 뜨겁지만 가서 바로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가지고 처음 보는 언어, 우리 익숙한 언어도 가끔 있지만 선교사님들 가는 곳은 막 여기저기 오지로 가기 때문에 평생에 처음 보는 이상한 꼬부랑 글자, 처음 듣는 이렇게 웅얼거리는 소리 같은 언어, 처음 보는 언어를 수년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또 젖어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겨우겨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먼 곳까지 가죠. 또 가가지고 또 바로 막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수년이 걸리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기까지도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정말 대단히 많이 노력하는데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국내에서 하면 날씨도 맞죠, 언어도 말도 통하죠. 밖에서 그만큼 노력할 것을 국내에서 하면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 지역에 나가는 것은 좀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선교사님들 가끔 만나서 뵙거나 얘기를 나누어 보면 왜 어떻게 선교를 나가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이제 경험한 선교사님들 한해서 거의 100%가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얘기가 왜 선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합니다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니까 본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은 먼 곳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분들이고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프리카로 가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조금만 더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 곳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먼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그러고 디모데도 그러고요. 다들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저같이 목회자나 이제 사역자들에게 주는 1차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한 이 말씀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요. 이제 가끔 이제 교회를 잘 모르거나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러면 교회 갔더니 맨날 뭐 선교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교회는 가면 뭐 다 이렇게 뭐 쏙쏙쏙 다 빼먹는 곳인가 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뭐가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쏙쏙쏙 다 빼가지고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먼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가끔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자, 아프리카로 가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미루어서도 안 되고 혹은 양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이 가장 부담 가져야 될 것은 주일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큰 부담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작은 부담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일상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언제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전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때를 얻는다는 것은요, 좋은 기회, 복음 전하기 좋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이렇게 교회 갔더니 이제 예수님 믿어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얘기를 한번 할까 이러고 있던 참이었는데 때마침 개똥이 엄마도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얘기를 짠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얘기가 부담 없이 이렇게 서로 통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정말 때를 얻든지 할 때 좋은 기회, 좋은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때를 못 얻든지 좋지 않은 기회들도 꽤 많이 있죠. 예컨대 과거에 박해가 심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옛자만 꺼내도 경찰에 잡혀간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단다든지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가 좋지 못한 그런 것이죠. 지금은 뭐 그런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좋은 때일까요? 좀 안 좋은 때일까요? 좀 나쁜 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나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무시하고 무작정 달려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은 항상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복음이 항상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 살리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 살리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좀 내일 날씨가 좋을 때 사람 살리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최근 제가 인터넷 한 방송에서 홍대 앞에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홍대 앞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듣기로만 했을 때는 홍대 앞은 놀기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 가보셨죠? 제가 누가 아멘 그러면 어떡하시나 생각했는데 이제 홍대 앞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목사님에 의하면 홍대에 개척한 이유가 그곳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온 홍대에 온 젊은이들은 내가 교회 갈 곳 어디 있나 교회를 찾아서 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놀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이 많기는 많지만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놀려고 오는데 과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놀다가 아멘 그렇게 하긴 이상하잖아요. 왜 거기다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놀기 위해서 온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 감동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개척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처럼 이런 곳에도 세워야 되고 저런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환경,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들 많이 해보셔서 아실 테지만 전도할 때 가장 기본은 무엇으로 전도를 합니까? 말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말로 전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소통한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말로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소통의 도구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SNS들,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의 도구들로 복음을 전하거나 접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세대에는요, 그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얼굴 보고 얼굴 봐가지고 한 번밖에 못하지만, 그런 SNS나 그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는 더 먼 곳에 있든지 거리나 뭐나 상관없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도 보면 정말 그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직업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 방법, 꼭 만나서 말로만 해야 돼, 그거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가 어떤 도구이든 간에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배운 예수님,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전했을 때 상대방이 나 교회 싫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막 했는데 오히려 교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저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나? 왜 하나님 저렇게 싫어하게 됐나? 듣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소통의 한 과정입니다.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바른 것을 전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제자, 일상복음 이런 얘기를 하면 일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좀 가볍게 혹은 편안하게 쉽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표현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얘기를 전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에서 전하는 것이지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른 가르침인데,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들은 얘기들 중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아,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 얘기는 쏙 빼는 거죠. 근데 또 내가 들은 것은 요만큼 들었지만 요거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 내가 살을 더 붙이고 더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로 부풀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빼거나 덧붙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듣기 좋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듣기 좋을 텐데, 집사님 당신 말이지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그러면 듣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 사실은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실 텐데, 집사님 헌신하십시오 그곳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거의 모든 시대에 사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요. 심판 없는 자유를 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말씀했고요. 우리가 심판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각 사람들이 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 현세의 복을 주신다,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너무 헌신 그것만 하는 것도 여러분 안 되고요. 너무 내가 좋은 거 내가 복 받는 것 그렇게만 몰아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를 다 통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읽고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 여러분 매일 읽고 계시죠? 22명 아멘. 이제 우리 성경 천독 대행전 하잖아요. 거의 다 됐거든요. 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10분이라도, 안 되면 5분이라도, 정말 안 되시면 1분이라도 여러분 성경 픽이라도, 성경책 무겁지도 않으시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꼭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엄청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텐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믿는다고 할까, 자신 있게. 물론 이제 제가 과하게 표현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듣고 변화되니까 믿는 거긴 한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30분 말씀 듣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긴 한데 충분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라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한 끼가 아니라 매일매일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받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전부 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거든요. 이단들도 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이단들은 하나님 더 열심히 믿는 이단들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우리 그냥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잘못 믿는 거잖아요.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통으로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자칫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좀 각색해가지고
거짓 교사,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처럼 막 이것저것 살 붙이고 어쩌고 해갖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통으로 잘 받아야 복음을 전할 때도 잘못 전하지 않고 바른 진리,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전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바르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은 그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구절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앞에 나오는 말과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살붙이고 빼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딱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좀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좋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복음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딱 살려고 하면 사실은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들은 다 믿는 사람들은 익숙하고 서로 해서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하면은 튕겨 나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보시면 고난을 받으며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참으며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며,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참으며 끝까지 완수하라. 오늘 말씀 앞부분에 신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 취하지 않는다는, 절제하고 통제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절제하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그 일을 언제까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는 거 끝까지 완수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힘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해오셨다면 3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열정 충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더러더러는 이렇게 충만했다가도 내려갔다가도 굴곡이 있으셨습니까? 대부분은요, 안 그런 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뭐 충만할 때는 정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 힘이 넘쳐요. 주중에 직장 나가고 또 뭐 또 이제 주일에 와서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가정 돌보고 해도 막 힘이 넘칠 때는 뭐 능히 감당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굴곡이 있을 때는 더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은혜들이 사실은 날마다 은혜가 쌓여지고 내가 30년 전에 믿을 때보다 해마다 은혜가 쌓여져 가지고 은혜의 폭이 더 커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 현실은 은혜가 쌓여가기보다는 근심 걱정거리들이 쌓여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기가 요만할 때는 걱정이 요만했는데 키워보니 걱정이 더 커지고, 다 키웠더니 더 걱정이 더 커지고, 정말 다 키워놨는데 이놈의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장가를 보내놨더니 사내만에 그러고, 애는 안 낳겠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분 걱정 근심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모르겠다,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났더니 내가 이제 병이더라고, 내 몸이 아프고, 한평생 근심 걱정거리들이 사실은 쌓여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내 삶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찬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힘들지만 고난을 참으며 절제와 인내로 직무를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다른 교회로부터 이렇게 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해외 협력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 있는데 이제 그 남아공은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은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아니라 공부하러 유학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아마 개척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숫자도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대략 사진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100여 명 안팎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개척해가지고 100명 모이는 것도 한 10년 만에 100명 모였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큰 일이긴 해요. 대단히 훌륭한 일이기도 한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 정말 이제 놀라운 겁니다. 우선 그 교회는요, 교회 멤버들이 좀 글로벌합니다. 한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흑인들 가정도 여러 가정 된다 그러고요, 백인들 가정도 여러 가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동시통역 막 이러면서 예배를 한다. 매 예배가 그렇게 한대요. 전 동시통역 이런 것은 뭐 10,000명 되는 큰 교회나 하는 줄 알았더니 1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데 또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크지 않은 교회인데 신학교를 운영을 한데 신학교 운영 신학생을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아마 그 신학생이 개척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신학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 현지 교회를 2곳을 개척을 했대요. 2곳을 개척했는데 그곳 중에 한 곳 교회가 흑인 교회인데 출석하는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명 되는 교회가 교회 개척했는데 한 100명이 된대요. 이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더 또 놀라운 거는 개척한 교회가 이 이제 흑인 교회들의 재정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하고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교회가 이제 수년 전, 오래 전부터 쉘터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버려진 아기들이 남아공에 많이 있답니다. 버려진 아기들 데려다가 아기들을 보모와 연결해주고 교회가 돌보고 하는 사역들을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을 한답니다. 교회가 만약에 뭐 수천 명 되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했다 그러면 할만하겠구나 싶을 텐데 크지 않은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면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저도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제 우리 고시는 다 이제 크지 않으니까 목사님 서로 잘 아는 어쨌든 그런 목사님인데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제가 본 이제 선배들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들었을 때 그렇지 그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도 오 목사님이거든요. 오 목사님이 훌륭해요. 오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했겠지.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이 한 100명이라 하지만은 그 교인들이 다 능력자들이겠지. 그러니까 잘했겠지. 그 생각이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능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냥 쉽게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기까지는 숱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도 그냥 능력자들이 많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뼈아픈 헌신들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도들도 더 헌신되고 그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오늘 말씀처럼 절제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이란 이 말은요 이제 남은 것은 이란 뜻입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갔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직감을 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 길과 같은데 나그네 인생 그냥 뭐가 있겠나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좋은 평판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업적 남기고 좋은 평판 남기는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잖아요. 그 예비되었다는 이 말의 뜻은 너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때 평가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계산해봐가지고 너가 줄 상을 계산해서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비되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헌신하고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역 위하여 힘써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큰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